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제부터 설교입니다. 길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시편 1편.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노래 이전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시편 150편까지 있어요. 시편에 기록된 노래들의 총 주제가 무엇일까? 무엇을 노래한 것일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시를 쓰거나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말을 맨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앞에 말은 앞에 것은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 가운데 가장 앞에 있는 건 1절이에요. 1절 가운데 가장 앞에 있는 것은 맨 앞에 있는 단어예요. 무엇일까? 이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 제일 처음에 있는 히브리어는 무엇일까? 아슈레 하이쉬예요. 아슈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복이 있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이에요. 하이쉬에서 하는 정관사예요. 그라는 거예요. 이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이쉬하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그 사람 이런 뜻이에요. 복이 있는 그 사람이 아슈레 하이쉬.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굉장히 잘 번역했어요. 복 있는 사람,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그리고 위치도 정확하게 맨 앞에 갖다 놓았어요.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요? NIV와 킹 제임스 버전이 blessed라고 번역해요. 복이 있도다. 굉장히 좋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노래들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노래였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르는 노래는 나는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면 좋겠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향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 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시편 1편의 마지막 절에 있어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아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오늘 제가 일부에 사람의 인정 받는 거 행복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마치고 갔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나가시는 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찔러서 인정받길. 그래도 좋더라고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인정하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제가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인정하신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야다라고 있어요. 야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알다. 영어에 know.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관계를 맺다, 운명 공동체가 되다, 하나가 되다, 책임지다, 함께하다, 인생을 함께하다, 웃음과 눈물을 함께하다, 꿈과 마음을 함께하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다, 더 나아가서 책임지신다, 보호하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말이 야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힘들면 도와주고 좋은 것 함께하고 책임지고 밀어준다. 이게 히브리 야다인데 이 야다를 우리말로 인정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밀어주시고 모든 종을 함께하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실까? 도대체 어떤 사람 인정하실까? 오늘 읽은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중간 생략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가진 것이 많다,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가진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을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율법이 뭘까? 율법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죠? 율법, 법이라는 것도 좀 힘든데 거기 율자가 또 붙어 있어요. 율법, 법률, 법법자겠죠 뭐. 근데 율법은 뭘까? 이건 히브리어 토라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교훈입니다. 교훈, 가르침, 교훈. 교훈도 좀 어려워요. 제가 그 토라라는 말을 묵상하다가 오늘날의 단어로 번역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메시지. 여러분,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하루에도 아주 수십 통의 메시지가 옵니다. 수십 통의 메시지가 와요. 거리에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통신호등도 메시지입니다. 빨간불 멈추시오 라는 메시지예요. 파란불 가시오 라는, 그 메시지를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빨간불인데 멈추셨는데 갔다, 교통사고 납니다. 사고 안 나더라도 범칙금. 파란불인데 가시오인데 안 간다, 그럼 창피를 당합니다. 빵빵거리고. 여러분, 서점에 가면 책들이 가득 찬, 책은 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리책, 이렇게 요리 만들면 좋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상에는 수많은 영상과 글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노래한 노래들에는 기가 막힌 메시지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책을 통해, 노래를 통해, 영상을 통해, 그리고 신호를 통해, 그리고 수없이 많은 문자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메시지보다 양적으로나 파워로 보나 선명도로 보나 더 강력하고 확실하고 넘치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 메시지가 담겨 있고, 여러분,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메시지. 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신명기 10장 13절,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행복하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날마다 먹는 사람, 어떻게 묵상해? 주야로 낮이고 밤이고 묵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밀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함께하고 그렇게 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무슨 뜻일까? 묵상하다는 것은 그저 앉아서 깊이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앉아서 깊이 생각하면 졸리기만 합니다. 묵상하다는 단어가 하가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5가지 뜻이 있는데, 읽다, 듣다, 중얼거리고 암송하다, 가르치다, 그대로 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고 듣고 그리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남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마지막에는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을 살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오늘 시편 읽으면 딱 2가지로 말씀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나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메시지를 거부한다.
우리가 읽은 1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가 우리에게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오만한 자들의 클럽에 가입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느냐,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그냥 거부해서는 안 되고 딸려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득 차면 그걸 따라가지 않게 된다. 여기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처세술을 가리킵니다. 꾀는 처세술이에요.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처세술, 그것을 가짜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은 뭐냐 하면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걸으면 동무가 되고 닮게 되죠. 우리 함께 있으면 닮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닮아가고 싶은 거, 세상의 폼 잡고 싶은 거, 그 개폼 같은 그거 잡고 싶은 것, 그런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만의 자리는 정확히 번역하면 클럽이에요. 클럽. 어느 클럽에 들어가고 싶은 것, 무슨 클럽, 그런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와서 하나님 인정받고 가득 차게 되면 이런 이 악인들의 꾀, 처세술과 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오만한 자들의 그 모임에 합류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사악한 자들의 말이 이렇게 자꾸 들어옵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깨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들어오고 그 메시지를 즐거워하게 되면 이것들을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짜를 알면 가짜가 시시해질 수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도할 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역사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살리는 역사관, 살리는 가치관, 살아나는 인생관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지는 잘못된 처세술과 그리고 삶의 모범들과 그리고 잘못된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이길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100번 넘어집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공격들을 그냥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또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산다. 이 3절부터 5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대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람에 나는 겨.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간다. 하지만 반면에 말씀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는 곡식을 이렇게 탈곡할 때 알맹이를 빼고 남은 껍질을 가리킵니다. 저 어릴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곡식 터는 거 많이 봤거든요. 탈곡기로 털기도 하고 콩이나 깨 같은 것은 막 이렇게 떠서 도리깨 뭐 이렇게 그런 걸 하는데, 이게 껍질은요 날아갑니다. 이렇게 헐헐 날아갑니다. 근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알곡이 날아가면 어이쿠 하고 막 죽는데, 그 껍질이 날아가면 농부가 신경도 안 씁니다. 어느 농부가 날아가는 껍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익하니까, 소용없으니까. 그리고 이 껍질은 가벼워요. 헐헐 날아갑니다. 가볍고 무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잘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의 처세술로 살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존재가 가벼움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천박하고 그의 말이 사람에게 먹히지 않고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감동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받고 있으면 다르다. 어떻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인생은 철이 바뀌어요. 어릴 때 철이 있고 나이 들어 철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여러분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구든 어린 철이 있고 그 다음에 성인 돼서 철이 있는 거예요. 아픈 철이 있고 건강한 철이 있어요. 일이 잘 되는 철이 있고 일이 안 되는 철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자꾸 찾아서 초청하는 철이 있고 나를 초청해달라 해도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부는 철이 있어요. 그게 바뀌어요. 철이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관심 없던 그 노래 스타일도 다시 관심을 갖게 될 수 있고 10년 전에 그렇게 그 정말 찾던 스타일의 문화도 10년 후가 바뀌어 시시해지는 철이 있어요. 하지만 그 철이 바뀌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밀어주시면 철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 건강할 때도 열매가 있지만 몸이 약할 때에도 그 사람을 통해 감동을 주는 역사가 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갓탤런트에 나온 브라질 소녀 영상을 보았는데 두 팔이 태어날 때 없어요. 딱 여기 없더라고요. 이 어깨까지 있는데 팔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모든 건 다 괜찮은데 이 소녀가 갓탤런트에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요. 엄마가 발레 학원에 가서 발레를 교습시켰는데 두 팔이 없으면 균형 잡기가 힘들어요. 밸런스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이 팔을 벌리고 균형을 잡거나 그리고 팔을 보다 더 큰 긴 장대를 가지고 균형을 잡잖아요. 팔이 없는데 턴을 하고 그리고 두 팔이 없으면 앉았다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빨리 앉고 빨리 일어나는 게. 근데 앉았다 일어나고 턴을 하고 돌고 날고 하면서 발레를 하는데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댓글들을 봤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감동 골든 버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완성된 몸으로 드리는 모습보다 훨씬 더 낫고 그리고 마치 팔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의 몸짓 가운데 인생은 조건만으로 따질 게 아니구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첫 번째 특징은 철이 바뀌더라도 상황이 바뀌더라도 조건이 바뀌더라도 그때마다 열매를 맺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 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가무는 해도 잎사귀가 청청하다. 이것은 열정이 식지 않고 꿈이 식지 않고 영적인 파워가 식지 않고 영향력이 식지 않는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를 늘 가슴이 뛰고 소망이 있고 꿈을 꾸고 세상 다 산 것처럼 어깨 늘어뜨리고 살아봤자 소용없어, 사랑해봤자 소용없고 잘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말이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가 그 입술 가운데 있고,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잎이 청청한 잎사귀와 마르지 않는 양 같은 노래하며 꿈꾸며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살려주는 인생을 살게 된다. 또 하나는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다는 것은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좋은 곳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가 가면 길이 된다. 이 얼마나 좋은 인생입니까? 그가 말하면 사건이 되고 그가 꿈꾸면 비전이 되고 그가 가면 그곳이 좋은 곳이 된다. 이게 형통인데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낮추고 높이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올리고 내리게 하는 모든, 죽이고 살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밀어주시고 알아주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가 가면 그곳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가 어느 모임에 가면 그 모임을 살려주시고
그가 말하면 그것이 사건으로 일어나게 해 주신다. 얼마나 복 있는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재산이 많고 실력이 출중하고 객관적인 조건이 좋고 일을 많이 한 사람,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좋은 거지만,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간다. 이 노래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노래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영상으로 그 자리에 있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노래예요. 얼마 만에 이 자리에 왔든, 얼마 만에 예배 자리에 왔든, 아니면 매주 왔든,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을 통해 부르신 노래는 나는 네가 시편 1편에서 노래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을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 시간 외칠 노래, 불러야 할 노래,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이 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